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넣어주는 것만큼 귀한 일, 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에서 탁순덕이란 분이 교육에 관한 글을 이렇게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래요. 성공과 실패,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분은 교육학 박사이면서 또한 현지 교사였는데, 이분이 교육 현장에서 뛰면서 자기가 실제로 겪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출근길에 분명히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었는데 결석했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 낮 시간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집에 들렀다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그 친구들이 모여 광란의 음악 속에 미친 듯이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 기절할 뻔한 아버지. 금요일 오후만 되면 학교에서 끝나는 대로 친구와 함께 사라졌다가 일요일 밤에 돌아오는 딸. 술 냄새를 물씬 풍기며 깊은 밤에 돌아온 아들. 피임기구가 딸 방 휴지통에서 발견된 경우,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다고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경우, 면허도 없이 한밤중에 부모 몰래 차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연행된 경우,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칼을 휘두른 경우, 14살 된 딸이 임신한 것을 발견한 엄마, 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다고 말하던 엄마, 야구 방망이로 아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 엄마, 학교에서 총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선생을 위협하여 학교를 발칵 뒤집은 아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던 아이, 부모 잔소리 듣기 싫다고 휙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일하는 학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우리 교민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두신 분 있으세요? 이런 자녀를 두신 분? 아니면 내가 이랬습니다, 이건 내 얘기네요 하는 분 있어요? 정말 갈수록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야, 우리 애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애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 말 안 듣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람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자식들 보면서 사람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 사춘기 애들의 뇌를 보면요, 미친 사람의 애들과 똑같대요.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는 좀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아직 어린데. 근데 보면요, 정말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금방 자랍니다. 금방 사춘기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는 뭐 괜찮아. 그런데요, 보면은 애들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저는 우리 딸 지수에게서 자기 친구들이 급변하게 변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어떤 한 아이는 우리 지수를 자기 교회 어떤 중고등부 모임으로도 초청하기도 했던 애인데, 갑자기 패션 모델이 된다고 하면서 귀를 뚫고 코를 뚫고 정말 짧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닙니다. 백인의 예쁘게 생긴 아이가 급하게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부모 따라서 교회도 잘 다니고 자기도 잘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 안 다니고요,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느냐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 부모가 꼭 해줘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 2세들이 정말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방향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생각해 본 학생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왜 사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어떤 방향으로 나간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대학교에 가서도 전공을 정하지 못하고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4년에 졸업할 것을 5년 6년에 겨우 졸업을 합니다. 한국에서 한 교사가 5학년 담임하는 5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부자가 되고 싶다. 둘째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셋째가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고 유명해지고 뭐 재미있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보면요, 애들 가운데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방향도 없고요, 목표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애들에게 그냥 무조건 공부만 시키죠. 빨리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이 근처만 봐도 여름이면요 학원마다 10,000원이에요. 꽉꽉 들어찹니다.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는 이 청소년 사역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여름에 애들 데리고 교회 수양회를 갔다 가려고 하는데 날짜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여름에 뭐 쉬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가면요 방학 마치자마자 뭐 2박 3일 3박 4일 가는 것이 최대예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뭐 쉴 사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무슨 캠프 무슨 학원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열심히 무언가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나아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한 여직원이 도시의 빈민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12살 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를 갖다 아주 심하게 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 아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좀 고쳐줄 수 있느냐고 한번 좀 체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정형외과 의사가 이분의 부탁으로 아이를 데려다가 아주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망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라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재활치료까지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이 아이에게 이 의사가 무료로 다 해준 거예요. 이 치료 후에 이 아이가 정말로 다행스럽게 걷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같이 뛰놀 수도 있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서 이 여직원과 의사가 만나게 되죠.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안부를 묻는 가운데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수술해준 그 아이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여자가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 의사 선생님, 그 아이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악한 일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는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의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 아이에게 걷는 것만 가르치려고, 걷는 것만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어가야 할 곳을 가르치는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잘 걸을까 뛰는 것만 가르쳤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 그것은 가르쳐주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잘해요. 뭐 공부도 잘하고요. 뭐 보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 뭐 별거 아주 뛰어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건 많은데 인생 자체를 보면요, 그냥 의미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어떤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인생에 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닥친 대로 막 사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보람찬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알고 깨달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집에서 이 아이를 기르죠. 3년 동안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떼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소에 와가지고 맡기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3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 아이는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보세요. 아니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다. 애기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계속 그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주시하고 있다. 물론 애기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아이에게 그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기가 자라면서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갖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사실 보면요, 부모가 자녀보다 자녀에 대하여 더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요, 이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자질이나 뭐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걸 부모가 더 잘 파악을 합니다. 얘는 이과이다, 얘는 문과이다, 얘는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탤런트를 주신 것 같다. 누구보다도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탤런트를 준 것 같아. 이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면 어떻겠니? 우리 딸은 이런 일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아.
사명의식을 갖다 주면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아주 귀중한 존재이다.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특별한 보호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네가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사명의식과 이런 목적의식이 어려서부터 뚜렷하게 머리에 박힌 아이는요, 자라면서도 똑바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애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애들이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 종종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에요. In the presence of the Lord, before the Lord. 2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자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앞이라 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성전이나 그런 교회나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어디에서 잡니까? 한 장 넘겨보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요. 3장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잡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누운 거예요. 이 말은요,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요, 성전 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성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한다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아이는요 정말로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많이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키우는. 우리 목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이들이 막 뒤에서 뛰어놀아요. 애들이 막 뛰어노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 같이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영적 분위기 속에 아이를 갖다 자꾸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는 곳에 자꾸 아이를 갖다 집어넣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기억 때문에라도 나중에 건너가지 않아요. 다른 데 나갔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요, 가장 많은 기억이 교회에서 놀던 기억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주일학교 가가지고 성경 공각 공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깊고도 넓도다 이런 가면서 막 찬양 부르고요. 그러던 기억. 여름 성경학교 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꼭 이런 노래 불렀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서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막 즐겁게 놀고요 성경 배우고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좋아요.
겨울이 되고요.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그때는 뭐 별것이 없기 때문에 솜으로 막 창문에다 붙이고 색종이 해가지고 막 장식하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연극 연습하고요. 노래 연습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다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발표하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통 때도요. 늘 학교 갔다 오면요. 학교 가방 내려놓고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애들이랑 교회에서 놀고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뭐 잠깐 방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예요. 부모가 교회에 자주 나와야지 돼요. 부모가 교회에 자주 나오기를 좋아해야지 돼요. 여러분, 부모가 까딱하면 예배 빠지면서 어떻게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물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해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젊은 부모들은, 특별히 이 젊은 부부들은 좀 가능하면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근처로. 여기 버크나 좀 돈 많으면 여기 페어팩스 스테이션 요 뒷집으로 이사 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 목사한테 돈 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뭐 학군 좋은데 뭐 집 싼 데 찾지 말고 그냥 작은 집이라도 아파트에 살더라도 교회 근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더 자주 들리고 교회가 가까워져야지 교회에서 은혜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어려서부터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그런 꿈도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학교도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요. 좀 선생님이 초딩하다가 뭐 과외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요. 또 기도도 해주고요. 방과 학교 교회에서 얼마나 방이 좋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란. 자,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말은 두 번째로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이런 의식을요 자꾸 부모가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의식을 넣어줍니까?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밥 먹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함께 기도 안 하는 집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집을 방문하면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둘러앉아가지고 꼭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요. 식탁 기도는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이 관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 옮겨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들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매일같이 세 끼 아니면 한 끼 아니면 두 끼 아니면 이렇게 이어질 때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했다면요 꼭 프랙티스 하세요. 손을 잡고 아이들을 위하여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두 번째는요, 저녁에 잘 때 아버지나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 어렸을 때 했던 이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줬지. 아빠가 내가 아팠을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지.
여러분, 이런 아이처럼 행복한 아이가 있겠어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 이런 아이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라도록 부모가 해주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He will direct your way. 그렇게 말하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한국의 한 신문에서 유태식이란 분의 인생 스토리가 연재된 것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1960년에 일본에서 택시 회사를 시작했는데 10대의 택시로 시작해가지고 그때 읽을 때 택시가 2,000대였습니다. 일본 전국 곳곳에서 MK 택시 하면 다 알아주는 거예요. 50개 이상의 주유소를 소유하고 정유회사, 금융회사 10개도 넘는 회사를 갖다가 소유한 MK그룹의 회장이 된 인물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밭도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엄마가 이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거 갖다 장에다가 팔아가지고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남의 일하면서 뭐 갖다가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7남매를 갖다가 길렀어요. 돈이 없으니까 수업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물로 그냥 채우고요. 어떨 땐 너무 서러우니까 자기 뒷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남해 가면 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 바다를 보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꿈을 키웁니다. 나는 일본에 건너가서 성공하겠다. 일본에 건너가서 성공하겠다. 이분이 그 속에서 이렇게 직접 말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다녔지만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은 없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엄마가요, 세상적으로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 아이에게 팡팡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어렸을 적에 자기 인생의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자.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게 살자. 강하게 살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서 말도 안 통하죠. 돈도 없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막 배는 고프고요. 엄청 고생을 하면서도 이 3가지 원칙은 절대 버리질 않았어요.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자.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찾은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나중에 택시 회사를 갖다 조그맣게 시작하면서도 성경에서 전부 기업의 운영 원칙을 갖다 따왔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원칙을 세웁니다.
장애인은 우선 승차시키고 10% 요금을 무조건 할인해 준다. 귀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복리에 최선을 다하고 운전사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손님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친절하게 대한다. 이 회사가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회사로 막 소문이 나면서 40명을 뽑는데 8,000명의 사람들이 응시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이분이 수기 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내 목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살아오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20살에 혈액탄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또 심장병으로 3번의 대수술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2번 다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그 후 난 여분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을 하라고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를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 보세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사람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온 삶이었다는 것이다. 난 넘치도록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나의 일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생명을 내신 주께서 나의 생애를 통해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말년이 되어가지고 자기 생을 갖다가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고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인생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것보다도 공부 잘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어떤 프랙티스 시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지.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최대의 일이에요.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애들이 공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운동 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예능에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 한 가지만 했다면요, 부모로서 제대로 한 것입니다. 성공한 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교회에 안 다니고 부모가 교회에 빠지고 부모가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가까이, 주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날도 나오고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애들 뒤에서 막 뛰어놀게 하세요. 괜찮아요. 어지럽혀도 괜찮아요. 그것이 걔네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즐기는. 그리고 집에서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애들에게 손을 얹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녀로, 멋진 자녀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정말 오늘 가정주일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를 따라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못 키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만 애들에게 넣어줬지 정말로 하나님을 넣어주지 않고,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게 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이들로 키우게 해주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정말 살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것, 우리가 세상적인 철학 가지고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공부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실제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저들을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전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부모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언을하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믿음이 정말 커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신앙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평화스러운 기쁨이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크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주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위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